기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에 주님의 전에 이르러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조금 지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형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무슨 강이었어요? 요단강.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이제 남북으로 쫙 이렇게 갈라서 흐르는데요. 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 헐몬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헬몬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스닐산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헬몬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헬몬이라고 해요. 헬몬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헬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니라. 그러니까 뭐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헬몬산이 원체 크니까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이제 부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헬몬산이 이제 봉오리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봉오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랐어요. 이런 이름으로 불러졌습니다. 근데 헬몬산을 요단강의 이제 발원지입니다. 발원지인데 거기서 이제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헬몬산은 백두산 같은 거예요. 백두산 같은 데서 물이 이제 내려오면 우리는 압록강이 내려오냐 두만강이 내려오지만 거기는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스라엘 전체를 남북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호수가 형성된 곳이 어디냐면 무슨 호수냐면 여러분 성경이 잘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물고기 잡아갖고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자. 거기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커요. 길이가 한 수십 킬로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오면은 뭔 호수가 나오냐면 사해, 데드시라 그럽니다. 데드시가 나와요. 그래서 데드시라는 거는 바다가 죽었다 그래서 데드시입니다. 예, 사해 그랬잖아요. 죽을 사자. 사해. 근데 성경에는 이거를 뭘로 부르냐면 염해라고 부릅니다. 염해. 소금 염자. 소금이 원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막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거기 와서 고이는 거야. 고이고는 계속 그냥 마르는 거예요. 너무 밑에 저지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염해가 엄청나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염해가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사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봤더니만 이 사해가 염해가 이 죽은 바다가 아니고 거기에 강물이 많이 있어요. 강물이란 거, 이 무슨 빛강자, 그 탄광 걸 때 강자, 그 강자의 강물이 있어하고 에너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회의 그 진흙 같은 게 또 여성들의 화장품 만드는 머드팩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런 게 나와서 이게 죽은 바다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 에너지에 있는 그런 곳이란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그 염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곳에서 바닷물이 소금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곳에 이제 그 여리고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서 이제 내가 물에 들어가도 이게 물에 빠지지 않고 뜬다는 걸 이제 발견해요. 가서 실험해 봅니다. 그 가서 이렇게 관광 가면은 그곳에서 그거를 이제 경험해요. 체험을 합니다. 진짜로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힘을 딱 빼면 물에 떠요. 사람이 떠요. 그러니까 뭐 빠지려고 해도 안 빠져. 그래서 심지어는 막 신문을 볼 수도 있어요. 신문을. 그 정도로 소금 농도가 이제 있는데 오늘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요단 동편 쪽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이 이 성경의 역사에서 세 지파 반이 그 길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신명기 3장은 모세가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2장부터 이제 그게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이 이제 이게 점령이 돼야 이 뭐 오늘은 바산이고 그 전에는 뭐 헤스본이고 길라시고 있거든요. 그 동쪽에 그게 점령이 돼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의 진영하에서 이렇게 됐다.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하하는 거예요. 옆에가 오른쪽을 점령하고 가게 하셔요. 오른쪽을 점령하고 이제 다 주셔갖고 점령하고 딱 넘어가는 그게 우리 여호수아 1장 2장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작전 그 나오잖아요. 그 역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단강을 넘어자마자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 그래서 이제 여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딱 점령하면서 가는데 그게 보면 이제 중앙을 딱 찔러서 들어가요. 중앙을 이 남북으로 갈라진 중앙을 딱 찔러 인천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처럼 그렇게 잘라서 들어가는데 그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전쟁 역사에 사용한 거는 메가더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역사를 그저 딱 잘라갖고 우리 한국이 거의 뭐 저기 뭐야 대구 밑으로만 요만하게 남아 있었는데 딱 인천 상륙해가 딱 끊어갖고 그 인공이 뭐지 북한 부대 군인들이 그때부터 보급로가 딱 끊기면서 이 전쟁이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막 백두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오늘 이제 신명기 3장은 요단 동쪽에 이제 마지막 나라예요. 바산 나라 싸우는 내용이에요. 1절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과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형제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형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은 안 줬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이삭의 형제잖아요. 안 주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조카 롯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 안 주셔. 이때는 형제들이니까 안 줬는데 그 위에 있던 헤스본이나 길르앗이나 바산은 공격하라 그래갖고 지금 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바산 정복하는데 얼마나 이 바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전쟁이 뭐 대대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게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 1절에 보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왔고 이죠 모든 백성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이스라엘하고 어떤 싸움이냐면 국가적 명운을 건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면 다 끝나는 거다. 그래갖고 모든 백성이 다 나와갖고 뭐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이 이렇게 오니까 그게 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겠고 많은 백성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래갖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바산은 나라가 아주 견고한 나라고 아주 이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 왜냐하면 이 바산은 나라 자체가 비옥한 영토예요. 비옥한. 왜냐하면 헬몬산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그게 내려오는 그 수원 때문에 이 지역이 전부 다 비옥한 땅이에요. 헬몬산이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헬몬산 높이를 찾아보면 2,800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은 몇 미터예요? 2,300 되나요? 2,000 뭐 하여튼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 헬몬산이 이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은 비가 강수량이 1년에 1,500mm 정도가 와요. 그런데 주로 뭐로 오느냐면 눈으로 와. 눈으로 와갖고 그 헬몬산을 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 다 덮어놓으면 비로 오면 이게 쫙쫙 빠져버려갖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눈으로 와 있으니까 이게 서서히 녹는 거야. 그래갖고 요단강으로 흘러오고 바산으로도 흘러가고 막 그러니까 막 이 물이 적절하게 공급이 됐어. 그래서 대단히 강한 나라니까 뭐 온 떼거지가 다 덤벼니까 이 모세가 막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아이고 지난번에 헤스본하고 또 다르네. 길앗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울 것이 무엇이겠어요? 깨달을 것이 우리도 살다 보면 밧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면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다음 두려움이 막 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 답이 있겠지.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밧산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밧산과 같은 어려움이 오고 막 그런 장벽이 오고 막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 당한 일이 아니야. 이제 나는 못해. 막 그러면서 두려움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지.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주지. 그러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가면 그 밧산과 같은 문제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 막 와. 그 두려움이 막 크게 오는 경우도 있고 작게 오는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와요. 어떤 때는 막 크게 와, 막 코 펄펄 떨어. 어떤 때는 막 작게 막 이렇게 살살 오기도 해. 그게 다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안 주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와갖고 두려워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몰라. 속삭이는 거예요. 지질거리는 영들이 속삭이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갖고 막 두려우며 사시나무씩 떨다가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거야.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우울해져갖고 막 안 되면 그냥 떨어져 죽자. 막 두려우니까 너무 큰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두려움을 안 주셔요. 안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 주시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쫓아내잖아요. 능력 주시고 능력 안에는 두려움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안 되면 막 두려움이 오면 말씀 붙잡고 이걸 막 잘 안 되면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막 이 마귀들이 도망을 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마귀가 두려움으로 주다가 뭐 성령만 딱 입에만 떨어지면 막 마귀들은 벌벌 떨어요. 사실은 안 보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안 보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영적으로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답이 없는 거야, 답이. 그래서 딱 예수 이름을 딱 부르면 마귀들이 딱 긴장해요. 긴장하고 딱 이렇게 벌써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영들아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이게 떠나가요. 걔네들은 엄청 긴장해. 우리보다 100배나 더 긴장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오면 그때부터 뭐 힘을 잃어버려요. 기절한다니까요. 자, 이런데 바산의 강대국을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겼어요. 헤스본도 이겼고 길르앗도 이겼고 이렇게 이겼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3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성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승리하게 된 게 이유가 나온 거예요. 왜 승리했냐? 왜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떤 강한 상조도, 강한 나라도, 강한 군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마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도 마병에 있는 거, 말과 병과 군대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과 전쟁의 승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시편 23편 7절이 아닌 것 같으네. 27편 3절 같아요. 정확하게 못 찾았네요. 시편 27편 3절 맞죠?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려 치를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위에 열왕기하를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14절 17절 읽어봅니다. 14절에 1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도단 삼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선지자 하나를 잡기 위해 갖고 엄청난 부대를 갖고 빽빽이 그 산을 둘러싼 거예요. 근데 사한이 딱 나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자기는 선지자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놀래 갖고 자빠질 뻔한 거예요.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길 군대가 더 많다. 너 저 군대보다 더 많다. 그래갖고 눈을 딱 열어주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또 거기를 천사들이 불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는요 이렇게 세상의 군대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손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인생의 여러 문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면은 뭐 어떤 문제들도 이 바산의 문제들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그거는 그냥 도와주지가 않아요. 그냥 다 도와주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갖고 일을 시작하셔요. 일을 시작하셔 갖고 우리의 눈으로는 안 돼 보여, 안 돼 보이는데 모세도 이기는 거야.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넘어가는 거야. 요단강도 넘어가는 거야.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인생의 성공과 형통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당연해요. 영생도. 그렇지만 인생의 성공과 형통도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막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갖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면서 다 하나님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와갖고 오면은 예배의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마귀는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 막 떨기 시작하고 이제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해갖고 막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고 기도 안 하게 하려고 뭐 별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또 힘들어지고 시험 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다가 또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계속 속임수를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자꾸 바꿔 가셔야 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바꿔 나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남편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데 내가 내 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삶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 그래서 남편들을요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억압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 남편을 이렇게 자꾸 누르는 아내가 있어. 세갖고 갱년기가 와갖고 세갖고 아니면 애초부터 요즘 여자들이 엄청 세거든. 좀 옛날 가치가, 옛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딱 주죽어 갖고 있는데 막 밥상에 밥도 못 올리고 살아 먹었거든. 제가 옛날에 어느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갔더니만 그 권사님이 아니 교역자들하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단선 다 먹는데 권사님 밥을 안 올려놔. 그 어디서 밥 먹어 드셔요? 그랬더니만 방바닥에 놓고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며느리 들어오면 밥상에도 밥도 못 올려 부뚜막에서 먹게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막 안 올려.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그러시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전설의 고향이지.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아예 기억도 안 나지. 근데 지금은 반대로 돼갖고 밥상에 밥을 못 올리는 남자들이 그런. 하여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은, 이게 기세가 등등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변화시켜야 돼요. 뭘 변화해야 되냐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면서 자꾸 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열려요. 열리고 되고, 반대로 순종만 계속하고 막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막 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고 한 번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 그러면 그게 변화야. 그게 여러분의 회개고 변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 상황 속에서 막 나는 승진을 하고 싶은데 승진을 안 시켜줘. 아니 나는 능력이 너무 좋고 너무 어쪽도 좋고 막 그런데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사가 머저리라 갖고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그거 아니야. 사업이 여러분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뭐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높여주면 절대로 안 높아지는데, 그걸 아시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고 부인할 때에, 그러면 기도하고 자꾸 변화를 시켜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구원의 가정, 복음화가 되는 가정이 어느 순간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변화가 안 되는 게 자기 자신이 안 변화가 안 돼. 근데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자꾸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한다니까. 기도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면서 가시면 밧산과 같은 문제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